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복음 있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존귀함이 바로 복음 가졌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귀함이고요, 우리의 자긍심이고 자부심이고 자존심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게 와서 내가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이런 걸 묻질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공하고 실패할지는 목회자가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그분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리느냐, 영으로 드리느냐, 그것을 보면은 그분이 성공할 분이신지 아니면 그분이 실패할 분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점쟁이보다 목회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압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씀할 적에는 저는 분명히 그 사건 문제를 가지고 그분이 성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전부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야곱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의 어려움, 베델의 어려움은 임마누엘의 전환점이 되었고요, 야곱의 약복감의 어려움은 영적 체질 개선의 전환점이었고요, 야곱의 세겜의 어려움은 사명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귀신같이 맞추지는 않지만은요, 정확하게는 맞춰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은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 했기 때문에 모든 염려 내려놓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말을 자주 드립니다. 나의 영성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듣는 것이 영성이에요. 귀신들이 말하는 그런 거 듣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영성이래요. 나의 영성의 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나의 영성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의 최고의 자리가 무엇인가?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나의 영성의 최고의 자리인 것입니다. 왜 예배에 실패하면 그분이 실패하느냐? 그것은 예배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대표적인 행위예요. 예배가 뭔가 물었을 적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대표적인 행위가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삶이 무너진다, 대표적인 행위가 실패한다, 그거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나머지가 전부 다 실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회자는 저분의 삶이 지금 성공하고 있느냐 실패하고 있느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배고,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대표적인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긴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하게 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표적인 행위가 없지요. 그러면 그것이 실패한다. 두말 할 것도 없이 다른 모든 삶은 지금 실패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 중에 영성이 무엇인가? 예배란 것이죠. 영성을 가장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인데 그 영성 놓쳤는데 나머지는 그럼 뭐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고, 예배와 다른 시간을 바꾸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에 가장 걱정스러운 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돈이 없어서 어려운 거, 그거 그렇게 목회자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에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 그분이 예배 실패하고 있을 때, 그것이 목회자가 그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누구요? 흠리와 비나스, 그 가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놓친다든지 예배를 경멸히 여긴다든지 그것은 우리 인생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복 못 받게 하고 제일 방해하는 것이 뭔가? 그 예배예요. 여러분 돈 못 버는 거 그거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세하는 거 그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걸 그걸 제일 방해해요.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었을 때에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알아요. 사단은 뭐가 제일 두려운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상을 갖다 놓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예배 실패하도록 뭐를 바꾸느냐? 신사를 갖다 놓고 그 예배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하느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여기에 목사님이 올라온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십자가 대신에 신사를 걸어놔 놓고 거기에 먼저 절하고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게 예배입니까? 다니엘은 왜 망했는가를 알고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에 생을 거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고 이유가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생을 거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알고 그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들어왔었을 때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공산주의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제일 무서워하고 기독교를 제일 무서워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을, 장로님들을 전부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있고 이유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진정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복 못 받게 하는 거, 예배를 뺏어가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단이 뭘 했느냐? 예수님을 시험해요. 마지막 시험이 뭐냐? 마지막 시험이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제일 처음 시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어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영성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영성이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거 지금 영성을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영성을 뺏기 위해서, 말씀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물리친 것이죠. 그리고 뭘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명예지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 높은 자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상석에 앉지 마라. 응? 상석에 앉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 하면은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 왜? 사람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사람이 받지 않느냐? 상 받았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대부분 명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난리 나겠지요. 난리 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또 이기는 것이지요. 세 번째,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마귀가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경배 대상을.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사탄에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예배를 빼앗긴다는 것은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복받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기도 만들고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그날 피곤해서 좀 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목사님 나와가지고 설교 딱 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꼭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성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죠. 영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조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몸은 여가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저 계모임한테 가가 있기나. 생각은 어디가 있느냐? 결제 막혀야 되는데 가가 있기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했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크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셨냐?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훌륭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드리는 자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사마리아에 왔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드리는 자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이 벌써 매매하고 장사치들로 전부 가득 차버렸고, 사두개인은 영적인 사실을 부인하고, 바리새인은 의식과 형식의 외식에 매여서 다음에 내실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방황하게 되는데 주의 말씀처럼 흩어진 양무리가 되어버렸고요. 이러한 현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성전에 가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놨다 그러네요. 복음이 없어지고 장사하고 돈 버는 강도의 구려이 됐고 마귀의 소굴이 됐다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갔느냐? 이제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됐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저 북쪽으로 가려 할 때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으면은 이들은 삥 둘러가지고 가요. 올 때에도 삥 둘러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 북쪽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들어가 가지고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고 거기 절하고 우상 섬기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수르한테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아수르가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의 수도의 사람들, 남자들 전부 잡아가지고는 저 외국에 다 팔아버리고 저 외국에 있는 다른 남자들 뒤로 와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풀어버려가지고 혼혈 족속들이 생겨버렸어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더러운 피가 섞였다,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겠다. 그렇게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다가 유대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유대도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누가 제일 방해하느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제일 방해해요. 꼭 우리 남북이 늘 싸우는 것처럼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는 것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혼혈족이니까 개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성전 세울 때에 방해에 섰으니까 너희들은 여기 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야 되는데 어디에서 섬길 건가? 그림신산하고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림신은 축복의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 그럼 우리는 축복받아야 되니까 그림신산에서 예배드리자. 거기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대로 성전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남편이 과거를 얘기하지 않아도 다스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니까 예수님이 물 달라 그러다가 생수 얘기를 나오니까 내게 생수 주십시오 라고 그런 얘기를 오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은 네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주 예배에 갈급했지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당신은 선지자인데 그러면은 당신들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한다. 그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거기 갈 수도 없고 당신들도 우리를 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이 땅에 지금 너무나도 적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없고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도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뭘 하시죠? 내가 곧 그니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라 말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혁해야 될 예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뭘 개혁했느냐? 예배 드리는데 내 문제와 갈급함은 여전하다. 예배 개혁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내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늘 갈급하다. 예배 개혁해야 돼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 만났는데 그 사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문제는 늘 그대로 있고 자기 문제에 대한 갈급함은 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예배의 본질은 지역이나 장소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거, 또 저기서 드리는 거, 그것이 문제. 장소와는 무관하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림심산에서 성전 세우고 독자적으로 제사 의식을 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복음의 내용이 아니고 기복주의예요. 그림심산, 복주는 산이다.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주는 산이다라고 들은 것이죠. 혼합주의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다원주의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는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솔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세워놔놓고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 된 거죠. 오늘 우리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되느냐? 교회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공회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이름을 둔 그곳이라고 말했지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예배 중심이 되지 않도록 산당을 전부 폐했어요. 왕들 중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왕들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산당 제사는 전부 폐했어요. 그거 잘한 사람이 히스기야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어디였냐? 예루살렘 성전이듯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어디였냐? 강단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길 가는데 성막이에요.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강단을 무시하고 내가 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사악한 자들이에요. 강단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분리하고 교회를 분파시킨다, 아주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본교회 중심에서 벗어난 공동체는 상당 예배와 같이 폐해야 되고 허물어야 될 것이에요.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본교회의 흐름을 거스리는 모임은 교만 중에 교만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려진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이 무언가?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 하는데 주님은 뭐라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예배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알고 모름의 차이가 뭐지요? 유대인에서 구원이 난다 그래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을 통해서 세상을 부르시고 구원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언약을 유대인에게 주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죠. 그 사실을 모르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그리스도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심도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 오셔요. 그리스도 오시면 다 말하리라 할 때 내가 그러라. 예배 회화할 때가 언제냐? 이때다. 내가 왔는 이때가 이제는 잘못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그림심산에서 드리는 사마리아 예배, 이거 종결지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알고 모름의 차이, 그리스도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이거 알았을 때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그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요 너무나도 기쁨에 차가지고 이제까지 말씀한 그리스도를 내가 봤다면서 동네에 가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승리한 예배의 삶이고 예배의 연장선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24시 내 속에는 예배가 연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비밀 모르는 신앙생활 할수록 갈등이 오고 참된 예배를 놓치는 겁니다. 참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 창세기 4장의 가인, 피 없는 죄. 참 예배를 잃어버린 민족, 애굽에 종살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숫자가 많아도 그 민족은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예배를 잃어버린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참 예배를 무시한 가문 사무엘상 2장의 흠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참 예배가 종교 행사화된 시대, 이사야 선지자 시대. 예물도 드리고 양을 잡아 예배를 드리지만은 너희 피가, 그 피가, 흘리는 피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드리는 제물 연기에 내가 취해 질식하겠다고 말해요. 그거는 종교 의식이 되어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너희 무수한 제물이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진성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참 예배를 놓친 성전,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율법주의적으로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내가 한 차를 얻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율법주의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생명이 역사하는 예배예요.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치는 예배예요. 드려도 다 드릴 것도 없고요.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한 예배의 정의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것, 진리로 드리는 것. 전의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유대인에게 결여된 예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린다, 외식이 아니고요, 가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닌 영과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영, 푸뉴마, 성령 얘기할 때 푸뉴마, 더 푸뉴마. 우리 영혼도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푸뉴마, 영으로 드리고 마음과 중심이 통하는 예배가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소통하는 예배. 유대인에게 결여된 예배가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가식으로 드리고 형식으로 드리고 외식으로 드리고 사람 중심으로 드리고, 그것이 유대인이 드리는 예배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의 삶이 진짜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래요. 불신자가 봐도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이런 사람을 어찌 얻겠느냐? 다윗 기름 부은 그날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다락방 예배,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사마리아인에게 결여된 예배.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진리를 놓쳐버린 예배가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용과 방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 성전 중심의 내용은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마리아인의 예배입니다. 그림신산, 축복의 산이다.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거는 성경의 진리와는 상관없어요. 성경의 진리와는 상관없어요. 이 말은 성전 중심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예배는 분명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죠. 구약 레위기의 예배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계시된 예배입니다. 구약에 보면 번제 드렸어요, 화목제 드렸어요, 속죄제 드렸습니다, 속건제 드렸습니다,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긴 예배.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번제가 무엇이냐?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번제는 대표적인 구원의 원리입니다. 속죄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의미입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의무제예요.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예요. 화목제는 드려도 될 수 있고 안 드려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의무제인 것입니다. 속건제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배상의 의미라. 화목제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제, 그것을 통한 감사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피 공로에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예배, 그것이 바로 신약의 성령 충만이에요. 구약에도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 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엘리야가 제대로 예배 드릴 때에 불이 내려왔는 것이고, 엘리사는 그 사실을 알고 갑절의 영감을 내게 더하게 해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과 생명의 교제가 있는 예배, 주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예배냐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본다, 빨리 고쳐야 돼요. 우리가 예배 본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요, TV에 교회에서 오늘 예배 본다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불교는 불공 드린다고 꼬박꼬박 드린다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고 말을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예배 본다, 누구 중심이죠? 인본 중심, 사람 중심으로 나오는 말이 예배 본다. 앞으로 예배 드린다로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바꿔요. 우리가 예배를 본다, 사람이 보는 것으로 중심이 돼. 그러니까 TV 방송에도 어나운서도 뭐 오늘 교회에서 예배 본다. 셋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기에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다음에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생명의 역사를 충만하게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꼴짜기에 가두어 두신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있더라. 생기를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어떤 일이 났죠?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되었다. 그 뼈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이 뼈가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생기로 대언되어지는 예배, 죽었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돼, 영적 군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쭉 보시면요,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생명의 통로가 돼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내리는데 모든 것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을 넘어가 가지고 흘러가는데 흘러갈수록 더 깊은 강이 되어지고요, 거기서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가 살아나요. 뭐를 얘기합니까? 생명이 역사하는 예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의 말씀이 흐르니까요, 전 세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예배 드리는데 능력의 통로가 됐어요. 불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현장에 흑암이 꺾여지는데 850대 1이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제대로 예배 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이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 살아나는 귀중한 축복이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1대 850, 이것은 예배의 능력인 겁니다.
한 사람이 예배 잘 드리니까 850대 1로 이기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치유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내게 치유가 와요. 영혼의 치유가 오고요, 마음의 치유가 오고요, 정신의 치유가 오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치유가 오고, 치유의 순서입니다. 나중에 어디까지요? 우리 환경까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성취가 되고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교회 가면 떡 주나? 떡 줍니다. 교회 가면 뭐 집 주나? 집 줍니다. 저도 지금 주시는 집에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집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배 때 누가 중심이냐? 예배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배는 치유의 통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셨습니다. 치유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치유가 되셔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예배 진짜 드리면요 치유가 됩니다.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고요, 내 생각도 치유되어지고 마음도 치유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육신도 치유되어지고 환경도 치유되어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비전의 통로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실망이 되어집니까? 예배 드리는 민족이 망했습니까?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비전을 잡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 가지고 비전을 잡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비전을 잡았어요. 세계 복음화.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내 같은 게 뭐. 처음에는 안 믿어져. 저 가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있는 건 안 믿어졌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안겨가지고 할 때에는요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출신자, 어부 출신이에요. 한 번도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인도까지 가고요, 그들이 애국까지 가고요, 그들 중에는 러시아 쪽에도 가고요, 그들 중에는요 로마까지 가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비전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배 드리다가 비전을 봤어요. 다 망하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는 안 망한다. 그게 뭐냐? 렘넌트, 그게 그루터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셉은 그 비전을 잡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했는데 그 포로로 가가지고 총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비전을 잡았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비전을 잡은 거죠. 오늘 우리 은혜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꼭 성취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은혜교회에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중국 복음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2년 후에는 이력 시대를 열면서 다민족 복음화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세계 복음화하는 서밋들도 나오고 엘리트들도 나오고 실력과 믿음이 겸비된 톱 렘넌트가 나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잡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 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대부분 복음 놓치는 예배.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성전에 간 사람들 많아요. 주여 부르짖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것을 드리는 자가 너무나도 없다는 거지요.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이처럼 많은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당 저처럼 많은데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대구가 참 정신 차리긴 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장 교회가 많은 데가 어디냐? 서울과 인천과 전라도 쪽이에요. 서울에는 120-30m 가면은 서울 어느 지역이에요? 분당 지역인지 어느 지역인데 120-30m 가면은 십자가 하나씩 있대요. 그만큼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대구가 숫자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어디가 가 있는지 대구는요. 10%도 되지 않아요. 그래도 전라도 쪽에는요 25% 뭐 이런, 인천도 35%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그 당시에 성전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는데 하는 말씀이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주님은, 하나님은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정말 예배의 축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배의 내용을 놓치지 말아요. 예배의 내용을 놓치지 말라. 찬송이 뭡니까? 예배의 내용은 찬송, 기도, 말씀, 헌금, 광고 있어요. 찬송, 찬미의 제사입니다. 우리 양 잡지는 않지요. 근데 제사 드려요. 찬송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향 피우는 게 아니고 진짜 향은 찬미의 제사가 향을 올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찬송 드릴 때요 우리가 제물 드리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기도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바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언약의 기도를 하면은 즉각 응답하는데 보좌의 축복입니다. 말씀은 뭐냐? 생명의 양식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에 생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그걸 그리고 내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적용시킬 때에 거기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헌금은 뭡니까? 감사예요. 헌금은 내 삶의 승리의 결과를 헌금이라고 해요. 내 삶의 승리의 결과가 바로 헌금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승리,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11조를 드렸어요. 헌금은 감사고 승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구 손에 있다가 들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린이가 오병이어 드렸는데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누구 손에 있다가 들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다가 드려지는 예물이 오병이어의 역사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그게 광고, 응답받을 제목들이에요. 이건 내가 응답받을 제목이다. 참 예배를 현장으로 가져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딱 놓고 잊어보고 현장 간다. 그럼 다른 일 해요. 말씀하고 내하고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내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내 삶 속에 종교인의 삶이 너무나도 가득한 것이 현장으로 말씀을 안 가져가, 현장으로 예배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세상 삶은 예배의 연장선에 있는 삶이다. 오늘 예배의 내용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성전도 있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 예배드리는 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시면서 참 예배하는 자가 없음을 탄식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셨는데 성령이 교통하시는 교회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를 붙들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때문에 지역의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통로, 능력의 통로, 치유의 통로, 이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